하루에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냥 통증이 없이 그냥 지날 수 있었음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조건,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주관적 기대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이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여전히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고, 돈은 없어도 마음만 추스리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라리 교수는 지금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향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의 상승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인 감각이라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불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행복할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이러한 감각을 마치 행복인 것처럼 아니면 신앙의 성숙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막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쾌감, 아니면 그러한 만족감, 이런 것들은 자차치하고라도 때로는 이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최면 현상처럼 보이는 일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이 행복, 만족, 기대감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종교에 있다는 말이죠.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그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그 최저의 기대치에서는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불러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따뜻한 밥상을 한번 대하고는 재벌도 부럽지 않다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감사하는 모습을, 저런 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저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 그 사람이 만일 그 따뜻한 밥상을 한 달만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은 그 기뻐하는 마음이나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달만 지나면 별로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이제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적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배고파하고 그걸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고 말해도 괜찮은가 말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대하는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 한없이 감사하는 모습을, 저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이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는 부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먹을 것은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고 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허전하기까지 하단 말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먹는 대형교회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도 먹기 힘들어하는 가난한 목사에게 자족할 줄 알라고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꾸만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도 그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은 객관적인 조건은 채워주지 못한 채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춤으로 만족하게 만들려는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대학생 때 성경에서 이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노예들의 해방, 노예들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춤으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기득권의 그 이 횡포를 어쩌면 방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말이죠.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한데도 형통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와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런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현상들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질 만큼 이 세상은 온통 부조리뿐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정말로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고백은 저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이나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모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악한데 어쩌면 그렇게 잘 삽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저희 교인들을 보아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성실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임한 재앙들, 그리고 갑자기 임한 질병들,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너무도 화목하고 좋은 가정인데 갑자기 남편을 먼저 보내야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하는 그 아픔들, 그 슬픔들은 이거는 뭘로도 상쇄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엇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구절들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에는 5천 혹은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 18세기에 미국이나 유럽에 있던 노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신분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30%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노예들은 삶의 기반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팔아서 남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한 그 기반을 찾아서 다시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많은 부자들, 공무원들, 유명인들, 관리들 중에는
노예 출신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므로 마치 노예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예제도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굉장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한 대로 어느 날은 이들이 억울하게 잔인하게 주인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느끼는 그 모멸감을 이 삼켜야 했던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주는 그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매맞고 굶고 있는데 당신은 매맞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행복한 줄 알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그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가지도록 하려는 그러한 시도 같아서 불이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노예들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행복과 행복감을 좀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언젠가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궁극적인 위로는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도 다니엘의 이야기도 어떻게 고난 중에 있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성공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지켜가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임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나 그러한 example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힘들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보아서 우리가 적은 그 일에도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려는 모습들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다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졌는데 왼다리 하나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커서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냥 작은 것 남은 것 감사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이, 그리고 그 부당함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그 부인이 계셨는데 30대 초반에 아이들 둘 데리고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이 가족이 같이 이민 와서 이민 온 지 1년 만에 남편이 일을 가다가 토요일 날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 혼자 그 어린 아이들 둘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주어서 학교도 가고, 그리고 또 그 큰 아이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애를 위로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래도 그 남편을 데려가시면서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저에게 늘 했던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든 말이 그 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이 자기는 제일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 노 땡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남편 돌려주세요. 내 남편을 돌려주는 것 말고는 나에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럼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도 그냥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사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은 그 작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나중에는 다 형통을 이루게 되는 조건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루시는 선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그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낀다 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심판이고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의적으로 불행한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냥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하를 소유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으로라도 만족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절망적인 것인데, 이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낍니다. 이 행복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성적인 쾌감에서도 느낄 수 있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느낄 수 있고, 사업이 잘 되어서 좋은 집에 이사 갔을 때도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 행복감에 안주할 수 있을 때는 인간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뿐입니다. 인간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싶기도 해요. 한 번은 제가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고등학생인데요, 저한테 그래요. 자기 엄마는 엄마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지 않대요. 왜 그러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게임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게임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한데 자기 엄마가 자꾸만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은 그냥 이 게임을 나중에 밥만 주면, 늘 게임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자기는 그게 제일 좋겠다 그래요. 그때가 자기는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만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행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나는 그렇게 오래 살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집에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오늘 게임하면서 재밌게 사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뭐가 틀렸죠?
100살까지 살면서 좋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것과 그것에 대한 별로 미련이 없어서 그냥 주어진 것에서 내가 그냥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는 말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말로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행복감을 추구하거나 행복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감에서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는 인간은 어차피 120세까지 살면 끝이니까,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사는 게 다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좀 잘 누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대접받으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행복감이잖아요. 성경의 전제는 결국은 뭘 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죄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만 살 수 있다면 그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주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행복감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객관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생명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불행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회복된 행복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회복된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비록 현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지만,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 땅에서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조건,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순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날을 잡아서 저희 아버님에게 드디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다.
내가 그것밖에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사명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버지는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그때 자고 있는 나를 발길로 차고 그랬던 거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려고 술 취해서 때리려고 했던 거 내가 본 적 있는데 아버지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아버지는 마음에 욕심을 품은 적도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하셨던 일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가 했을 법한 것들을 다 지적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자 죄인인 것을 just say yes, 죄인이라고 말하세요. 그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정말 죄가 없단 말이에요? 야동 본 적 없으세요? 정말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캔디를 훔쳐 먹은 적이 없어요? 막 그렇게 우리가 다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사람들은 받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전도를 잘한다는 분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한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선생님, 사람은 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거짓말도 좀 하게 되고 나쁜 짓도 하고, 선생님이나 저나 안 그러고 싶은데도 살다 보면 자꾸만 그런 짓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살면서 욕심이 안 생기나요? 누구나 다 욕심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맞죠? Say yes. 예. 뭐 사람들 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들었던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 캔디 훔쳐 먹은 죄를 가지고 무슨 십자가에 죽고 뭐 이래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고 비교적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건 복음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은 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성경에 의도하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의 의미는 You are doomed. You are eternally condemned. You are hopeless. You have no hope.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to. It doesn't matter how much money you make a year. It doesn't matter what gorgeous house you live. You're hopeless. Do you know that?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좋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You are doomed. You have no hope. 당신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인생에서 나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채 죽는 게 인생인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인됨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하는 삶 속에 어떤 스크래치가 있는가 하는 그 컨디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스테러스에 의한 컨시퀀스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자 함이죠. 지금도 한국에는 그 이 지하철이나 뭐 아니면은 그 공공장소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하는 분들의 그 이 전도 방법에 뭐 저는 그렇게 동의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방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예수를 누가 믿겠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프라그매틱해요. 그러니까 이 프라그매틱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뭔가 하면 그게 돼? 그 질문이에요. Does it work? 그게 될까?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전도한다고 교인들이 예수 사람들이 믿어? 안 믿을걸요? 이렇게 부흥회한다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죠.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그런데 뭐하러 해요? 그래요. 변하지도 않는데 되지도 않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게 옳으냐 하는 질문이에요. 안 돼도 옳은 건 우리는 해야 돼요. 되지 않아도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is it right? 그 질문이 does it work? 보다 선행되는 질문이어야 하는 거죠. 전도를 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안 되지만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을 말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저는 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다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잘못하면 복음을 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메시지에서 들려주는 말은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단 같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은 맞는 말이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이 지옥에 가게 만든 우선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우선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하고 그리고 독선적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원인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요. 그의 죄로 인하여서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현대 의학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포기한 그러한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현대 의학으로는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NIH에서 신약이 하나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신약이 나왔는데 이 약은 아직까지 임상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이 투병하면서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을 먹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정말 죽었어요. 그러면 그를 죽게 만든 우선적인 원인은 뭡니까?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인 건가요? 그를 죽게 만들었던 우선적인 원인은 병이에요. 그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죽어가는 그 병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그 병으로 죽게 된 거죠. 약을 안 먹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어떤 이 제약회사에서 불로장생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분이 그 불로장생약을 소개해요.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드세요. 나는 불로장생도 관심이 없고 안 믿어집니다. 나 안 먹겠습니다. 그러자 그 약을 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약을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먹지 않은 것은 당신이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고 그 피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언제 나와서 당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그 피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있다가 제약회사 직원들이 와서 그를 밤에 죽였어요. 그를 죽게 만든 원인은 뭐죠?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와서 죽인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를 죽게 만들었던 우선적인 원인은 바로 안 믿었다는 불신이에요. 현대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자 쪽으로 듣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고 있는 아니요, 당신은 절망적입니다. 당신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멀쩡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더니 안 믿는다 그랬더니 지옥 간다 그러더라. 이쯤 되면 굉장히 부당하게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면에서는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결국은 궁극적인 죄인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인한 그 정체성이 그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부자라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노예라도 주인이라도 그 인생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생명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뿐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부당한 요구란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언제나 기쁘게 해하면서 살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로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때로는 억울해서 울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했다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렇고 동경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고 너무 힘들어서였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아파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는 있겠는데 작은 일에서 감사하자고 말하면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는 있겠는데 문득문득 다가오는 억울함, 불안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초연할 수 있는 이 신앙적 성숙함의 부재로 인한 죄책감일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늘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지? 늘 기뻐하고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그 불필요해 보이는 죄책감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부족과 불편으로 인한 그 이 무게는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제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이 무의식 중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이것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강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제가 강하려고 했고 강하지 않으면 강해 보이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약하게 보였을 때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학교를 가다가도 저는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항상 좁은 길로, 이 뒷길로 걸어 다녔는데, 그 뒷길로 걸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 가방 들어다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방 들어다 줄까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저는 제 약함이 마치 발각이라도 된 것처럼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제가 좀 강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소셜 라이프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항상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이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 저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제가 살아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거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미국에서 볼티모어에 살면서 한 번은 차를 타고 제가 지나간 중에 한 미국 교회에 그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간판에 Healing Service Tonight 하고 써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 신유의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인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제가 거기에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그 교회를 갔는데 한 30명쯤 있는데 다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리고 5명의 목사님들이 앞에 앉아서 한 사람씩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나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3분 5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건,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이 신유 집회를, 한국 교회가 하는 신유 집회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할 때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분위기를 너무 띄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막 어수선하고 막 요란한 가운데서 꼭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막 소란스러운 게 저는 좀 불편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을 했는데, 기도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그 설교가 제 마음을 막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 말을 듣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그때 바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사실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으니까 온몸이 다 아픈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뭔가가 특별히 그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바울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그래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하기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병이 나았다 그래요. 아닙니다, 목사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고쳐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마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 응답을 받았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또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럼 그 병 나았지. 그 병은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은사이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몸에 두신 은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몸에 두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거는 병이 아니지. 그러면 그 병 나았지.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4년 동안 했던 그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있죠.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가시를 두셨는데 나는 받은 계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두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럴 만한 이유는 저의 외모예요. 이 외모로는 목사 안 하고 자꾸 연예인 한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그러니까는 잘생긴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들기는 해요. 그날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Make me strong.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은 No,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부터 너 나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강함이야. 너는 강하지 못해.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니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날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전 장애 문제가 해결되었고 저는 장애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가져다주는 불편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불편하고 이런 데 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게 불편하고 걸어다니는 게 불편하고 어느 때는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괜히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공연히 슬퍼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당시 노예들 예수 믿을 때 해결됐어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불편이 가져다 주는 아픔은 때로는 제법 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은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울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인간들의 약함이기도 하잖아요. 당시의 노예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주인에게 모질게 매를 맞고 들어온 날은 이제 정말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생각을 했던 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서 이 신앙의 성숙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가를 지금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 노예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말이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저는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렇게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웃고 있는지,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위안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없는 이야기인지 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자고 위안하며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지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인지 안단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아무것도 정말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이게 결국은 주를 위한 헌신의 경부일까 싶은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약 없는 허전한 약속인지도 알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들 많아지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그냥 한 20명일 때가 좋다는 그 말이 얼마나 태만하게 들리는 말인지 너무도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노예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끝까지 투쟁해서라도 그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평생 노예로 살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그냥 불공평하고 부당한 그 사회에서 강자의 착취와 기득권들의 횡포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노예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잖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거잖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참아보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고 있는 엄청난 권면을 하는데, 결국은 그 권위와 위로가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된 거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너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잘 될 것이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너도 잘 살게 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아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쩌겠어, 약자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이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되는 그 소망은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한길교회에서 최후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부활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의 일부를 저는 지금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그것을 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제 설교를 좀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우리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서 용기를 주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불필요한 것들은 아니겠죠. 그게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그 궁극적인 소망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교회가 놓쳤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노예들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며 그들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범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했다면 그 말의 의미는 노예 신분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 아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살아내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살아내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노예들은 그것을 기대할 만한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힘이 뭔가, 이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도 부자 되게 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내가 좀 쉴 날이 있겠지 하는 그 막연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감히 괜찮아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벅찬 이민 생활 또 외국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참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망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꾸만 더 좌절되고 더 불안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저희들이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온전한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하고